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7장은요. 그 법의 효력, 율법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적용이지 죽으면 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법을 아는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죽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법이 그래요. 그죠? 그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냥 무효잖아요. 모든 게 무효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죽으면 되는 거죠. 네,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은 곧 죄의 이야기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죄인인 것을 확정지어내는 그런 이제 역할이 율법의 효력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그 효력으로부터 우리의 결과물은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이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인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오늘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남편이 여인과 함께 있는데 남편이 생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법으로는 그에게 매인바 되었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는 겁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으로 성립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의 효력이라는 것이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법의 효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를 그런데 어떤 뒀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음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 있고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결국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다른 것에 이제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법의 적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적용되어지는 거고 그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율법의 효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효력은 정지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죄와 같다고 우리가 해석되어지는데 율법이 우리를 정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으로써 율법의 효력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죽었다.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이 명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율법의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효력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효력을 받습니까? 네, 율법으로 인하여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이제 새 삶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의 법의 적용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의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의 법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았죠.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결국은 율법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의 중심 속에서 율법은 결국 죄를 이야기하고 죄는 결국은 사망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죽은 목숨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얻었으니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얻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해방의 길이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남편이 죽음으로 해서 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은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아서 우리는 새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죽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하여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난 날들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열매 없이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열매 맺음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